찬송가 5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또 언약의 제단을 쌓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은 영원히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다른 환경, 사람, 주변에 그 어떤 것도 탓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 예배와 말씀이 내 삶에 지속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내 삶의 관심이 전도와 선교 237에 방향 맞춰져 있는가를 확인하며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제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24 속에 들어가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장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제물이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짐승고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정과 내 현장 또 사람의 흑암이 언제 꺾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까지 흘러왔을 때 비로소 이 흑암과 재앙이 또 꺾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한동안 매주 다락방을 해드렸었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그냥 그때만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은혜 받으세요. 아멘도 되게 잘하시는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은 삶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 여자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이 다락방을 해주면 뭐 교역자들한테 심지어 막 용돈도 잘 줘요. 막 이렇게 뭐 이거 쓰시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은 삶에서 복음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손주들이 손주 한 명은 간질병이 있고 손주 한 명은 분노 조절 장애. 둘 다 초등학생인데 계속 이 아이들이 막 그런 문제를 또 일으킨 것도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데 며느리하고도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죠.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둘째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자꾸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헛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 처음에는 막 이게 영적 사실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저 어쩌다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 손주만 보면은 이 얘네들한테 그러면은 복음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문제 일으킬 때마다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부동산 하니까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막 11조를 막 5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죠. 근데 문제 해결을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들한테 용돈 주고 갈등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고 전사님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그래서 장로님 일단은 이 현장에서 강단 말씀하고 또 강단 말씀 들으시고 아침에 출근하시면은 좀 사모늘을 시작해 보시라고. 나름대로 기도한다. 나도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분이 기도하면 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새벽 기도 한 번씩 나오시는데 막 흐흐흐 막 울면서 기도하셔요. 눈물을. 자세히 기도 내용 들어보면은 힘든 거 얘기해요. 하나님께. 언약이 하나도 담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종교적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장로님 시기나 되셔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장로님 제 미션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사문을 시작하시고 부동산에서 일하시는데 RUTC 방송 계속 켜놓으시라고. 그래서 말씀 계속 들으시라고. 이분이 말 안 들으시다가 제가 수련회를 이제 손주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도 얘가 막 밤에 오줌 싸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밤에 오줌 싸고 막 이렇게 막 환청 들리고 시달리니까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 이제 어쨌든 회복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손주가 조금 바뀌니까 이제 사모늘도 시작하시고 RUTC 방송 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손주가 이 할머니 그 부동산 하는데
매일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RUTC 방송 틀어놓으니까 그 복음 그리스도 그거 뭐냐고 자꾸 말씀에서 나오니까 손주가 복음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전도 핸드북 가지고 그냥 이 손주한테 복음 전했는데 얘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얘를 중심으로 그 부동산이 이제 상가가 5층짜리 상가인데 학원 건물이 되게 많은 상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 친구들이 계속 모여지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장로님 이 산업장이 말씀 운동하는 렘넌트 살리는 장소인 것 같다고. 아, 그래. 근데 한동안 또 이 말씀 운동 부동산에 사니까 장로님이 일이 안 돼. 그래가지고 장로님께서 그 1층에 보면 또 떡볶이 집이 있어요. 떡볶이집 아이들 뭐 10명이고 20명이고 다 괜찮으니까 계산 제가 나중에 다 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서 얘들아 말씀 운동 하시라고. 말씀 운동 하는데 얘를 중심으로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의 맛을 보고 아, 내가 있는 곳이 RUTC였구나. 아, 그리고 이분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내가 돈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되겠다. 장로님 손주한테 돈 줄 때도 너 성경 구절 5구절 이어서 쓰면은 할머니가 용돈 줄 거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용돈 주는 사람으로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바꿨어요. 할머니는 나한테 말씀을 붙잡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용돈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니까 손주 2명도 흑암이 꺾이는데 그 며느리도 나중에 이제 부동산에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그 가정에 흑암이 서서히 꺾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장로님이 늘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손주 살고 그 지역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지금 틀리게 해결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내가 지금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시급하게 원하시는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내가 지금 언약 붙잡고 조금만 말씀의 성취 누리면은 역사하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 내 방법, 이번 주 강단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꾸 쥐고 통제하려고 하고, 예. 그 여장로님이 또 돈이 많으니까 남편을 막 통제를 해요. 예. 자식들도 그냥 본인 뜻대로 막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 장로님한테 이제는 정말로 말씀 따라가시고 본인이 붙잡았던 거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약간 해방감을 느끼면서 이제 예배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이 남편분은 또 약간 폭주족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여장로님은 되게 이렇게 모범적이고 깔끔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남편분은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장로님, 남편분이 옆에 붙어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예. 그래도 폭주족처럼 다니시지만 사고는 안 치고, 예. 장로님이 복음 누리는 모습 보여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계속 와서 복음 누리고 저하고도 또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그 교회 성전 부지까지 막 알아봐주고 막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이제 모든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때마다 그들이 가졌던 상처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광야의 식단.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할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양을 잡아 모든 피를 바르고 그 음식을 먹고 나올 때 받은 출애굽의 축복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광야길은 영적인 것이 성취되는 현장이 됩니다. 그죠?
나에게 지금 어려운 사건, 문제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언약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으로 뭐 자녀, 남편, 아내, 내 사업, 주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완악함 꺾이지 않으니까 그걸로 흑암 꺾이지 않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도요. 계속 RUTC 방송 켜놓고 강단 말씀 방송실 틀어놓으니까 이 말씀의 맛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구나. 그 장로님은 딱 주일날 얼굴 표정 보면은 얼굴이 늘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얼굴이 딱 이렇게 인상 찌푸린 상태에서 항상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슬픔의 기도야.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삼원을도 시작하시고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본인 생각 속에 너무 내 생각이 많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주들 흑암 꺾이고 얘네들이 이제 렘넌트로 바로 서고 또 남편도 방황하다가 이제 뭐 매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예배 계속 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응답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늘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막 주인 돼서 바꾸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경험해 온 것 가지고 바꾸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막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응답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영적으로 성취되는 현장이 되도록 영적으로 승리할 양식을 먹으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 예. 언약의 단을 쌓으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성막과 장막의 식단.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는 생명의 약속인 언약궤, 생명의 떡과 빛, 생명을 살리는 향과 물, 뜰과 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광야길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장막에서도 먹게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드린 음식을 먹으며 그 의미를 기억하고 힘을 얻어 광야길을 걸어가고 후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백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출애굽 언약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막의 양식, 후대와 현장을 살려낼 장막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 이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먹은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막에서 주신 그 언약궤, 생명의 떡과 빛, 이 말씀을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내 장막으로. 예. 장막은 어디입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계속 힘을 얻어야 될 거예요.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언약의 길을 내가 가게 되면서 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후대들이 말을 안 듣죠? 부모님이 교회에서의 모습이랑 가정에서 모습이랑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삶에서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이제 여장로님 손주들이 사실 이 할머니가 교회는 몇 번 데리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이게 애들 영적 문제는 계속 드러나죠.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계속 드러나죠. 남편 문제 영적 문제 계속 드러나죠. 그러면 그 드러나는 게 무슨 시간표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복음에 집중하라는 사인이 됐던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딱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일날만 은혜 받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삶에서도 재단을 쌓고 24 복음 누려야 되겠다 하면서 RUTC 방송 계속 켜놓은 거예요. 근데 RUTC 방송 켜놨다가 이분이 조금 말씀 듣기 시작하니까 강단 말씀, 산업, 핵심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거 MP3에다가 강단, 핵심, 산업 요거 좀 계속 담아달라고, 내가 다니면서도 계속 듣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게 딱 시스템이 딱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영향이 가정에 계속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으로 지속되고, 그게 이제 100년의 응답이죠. 여기서 얘기하시는 1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가정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후대에게까지 이 복음의 시너지가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고, 또 새벽기도 메시지는 그 강단 메시지를 계속 풀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맞으면은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맞아지고,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면은 하나님과 나와 현장과 237과 후대가 맞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 거꾸로 하죠. 현장과 후대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남편을, 아내를, 또 자식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아. 왜냐? 내가 하나님과 안 맞거든. 그게 오늘 수요 예배 서론입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결론 얻고 말씀을 계속 내가 누리는 것이,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으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출애굽의 양식을 먹고 계속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계속 내게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지게 돼 있어요. 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딱 맞아지니까 10가지 기적과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아질 때.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맞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맞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막과 장막의 축복,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언약, 성막의 축복, 장막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충분한가?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오늘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방법이면 된다라고 확신하는가?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내가 더 이상 우리 가정과 후대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담고 가정과 후대의 단 아침, 점심에는 현장과 시대의 단, 밤에는 정말로 감사와 치유와 능력의 단, 이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지만은 많은 것 속에서 먼저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작은 일에 속지 않고 또 세상 소리에 속지 않고 육신의 이익 손해 때문에 영적인 축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상처와 염려 때문에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이제는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장막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이 출애굽의 양식을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또 듣고 또 적용하고 또 기도하며 아침에 정말로 가정과 후대의 단을 쌓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그리스도의 충분함 속으로 완전함 속으로 들어갈 때에 실제 재앙이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237의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대 살리는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치유 미션을 발견해서 정말로 이제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실제 복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